여기 이제 곡이라는 그런 이제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 좀 이제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많은데 뭐 복잡하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한 부분들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이제 설립 18주년이 되어져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대로요. 올바른 시작입니다.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시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올바로 시작했으면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중요한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18년 동안 보았던 부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전도 제자는 복음을 가진 사람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복음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의 인격이라는 부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요걸 많이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복음의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인격이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그죠? 마태복음 17장 8절이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부분인 거예요.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인격자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오직이니까 딱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면은 하나님이 그죠? 누구를 쓸까 고민을 하시겠죠. 여러 사람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잣대를 가지고 어떤 놈이 믿음 좋은지, 어떤 놈이 더 능력 있는지, 어떤 사람이 더 착한지 그죠? 여러 가지 잣대를 댈 거고요. 그런데 오직이라면 그죠? 하나밖에 없다면은 잣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되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씁니까? 복음의 인격자입니다. 오직의 비밀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복음의 인격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의 그죠? 오직 예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눈이라 이야기해요. 이 눈을 뜨지 않고 내가 복음의 인격자가 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복음의 인격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은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반드시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도 제자는 복음의 인격자는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것, 다른 거 그 어떤 것도 보고 보지를 않기를 원하고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요 중심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는 눈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문제 만날 때에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다른 거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평상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중심들, 소원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는 눈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중심 갖고 있으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이게 여러분들 사명이 되지요. 이 부분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게 믿음의 눈, 올바른 중심,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이게 전도 제자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이게 보여진다.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능력 보고 우리의 인격 보고 우리의 자질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가지고 불렀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와 상관하지도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에 나를 자랑하고요 다른 것을 자랑한다. 그게 사기치는 거고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 제자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인격자예요. 그러니 인격이라는 말은 어떤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믿음 좋구나. 그죠? 오직 예수만 보는 거구나. 그죠? 진짜 저는 올바른 중심 갖고 있구나.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보여지구나. 그게 최고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 안 하려고 한다면 그렇겠지만은 세계복음 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게 그게 요셉입니다. 보디발이 보았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디발의 눈에 보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함을 보았다라는 게 뭐 다니엘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밀들 꼭 복음 인격자라는 내용들 기억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인격의 비밀들을 마음속에 딱 갖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믿음 가지지 않고 시작한다. 불신앙 속에 시작한다. 시작하는 만큼 손해지요. 중심이 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뭔가를 한다. 뭐 집단에는 할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 중심 보고 그 사람에게 역사 안 하겠죠. 사명이 없는데 뭔가를 시작한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딱 갖고 있어야 올바른 시작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한 가지는 복음 이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도 사라져야 되고 엘리야도 사라져야 되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이해하고요. 복음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뭐의 대상입니까? 복음의 대상, 은혜의 대상, 기도의 대상, 치유의 대상,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이해하면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지역을 이해해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춘천이라는 지역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을 오해했는데 사람이 이해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지역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만 보는 눈을 가지고요. 그래야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눈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앙의 눈으로 그 사람 바라보니 맨날 죽일 놈 살릴 놈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딱 두고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올바른 게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 다 갖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을 올바르게 살려낼 수 있고요. 그러니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한다면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은혜 속으로요. 지역을 이해합니다. 복음의 눈을 뜨고 지역 보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몇 년이 아니라 그죠? 몇천 년 동안 내려줘는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 지역을 이해하면 할수록 할 건 뭐밖에 없죠?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은혜 받고 은혜를 줘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진짜 지역을 두고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구나. 요거 갖고 있어야 올바른 시작이 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시작했으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제 키는 지속이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그죠? 18년이면 간단한 기간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제 인생을 쭉 꼽아봐서 이제 54살인데 제가 이제 경상남도 어령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령에서 몇 년 살았냐? 17년 살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타지로 갔습니다. 17년도 아니구나. 16년이구나. 16년 살았고요. 마산에서 몇 년 살았냐? 군대 생활까지 다 쳐가지고 약 한 11년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서는 몇 년 살았냐? 한 5년 살았더라고요. 다 빼고 나니까 춘천에는 얼마나 살았냐? 제가 한 18년을 살았고요.
그러니 뭐 18년, 19년이죠, 그죠? 더 하면은 그러니 제 인생 중에 제가 제일 오래 살은 데가 이게 춘천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춘천 사람 다 됐다 싶기도 하고요. 예. 18년 동안 춘천에 쭉 지금까지 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복음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그죠? 복음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복음에만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요거 뭐 사람을 이해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시작했다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나만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 핵심 임마누엘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창조 원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 핵심이 뭐지요? 물고기는 물과 함께, 나무는 흙과 함께, 새는 하늘과 함께.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핵심 하나님을 떠난 거 임마누엘 파괴되는 거. 그러니 복음입니다. 뭐가 핵심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다 그저 여러분들 뭐 서론이 될지도 모르고 따라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만 잡으라면 뭐가 됩니까? 그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보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마음속에 와닿는 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게 참 우리가 늘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틀렸으면 네 틀렸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나는 맞고 네가 틀리죠.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 임마누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된다. 그것조차도 넘어가라는 게 여러분들. 그 정도로 본질 중에 본질이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죠? 별것 아닌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다 싶겠지요.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 임마누엘을 놓친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교회의 제일 중요한 비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서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요게 전부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요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마누엘의 비밀만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으면 뭐옵니까? 임마누엘 때문에 오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언약이고 언약적인 축복이라 그래요. 그 언약적인 축복 받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필수죠, 그죠?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보입니다. 생명 살리고 제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요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거예요. 뭐 크게는 감당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일들을 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설립 예배 드리면서 또 조금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오직의 교회예요. 물론 이제 오직 예수라는 부분도 맞겠지만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오직 위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워져서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이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가당 마라본교를 썼냐? 오직입니다. 거기에만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부 다 선교는 관심 없는데 오직입니다. 선교를 두고 생명 걸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한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지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중에 하나면 하나님 갈등하시겠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춘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요 5가지 오직을요 딱 붙들고 이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대에도 그 다음 시대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의 교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뭐 올해는 이제 주부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요건 여러분 기도하고요. 내년에 또 주부에 또 요 기도 제목까지 실고 계속 좀 기도하시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디를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졌다면, 그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메시지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메시지 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뭐죠? 사명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죠? 내가 응답부터 받아야 뭐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사명부터 회복해야 돼요. 전도 제자 여러분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이야기하시고요. 목자의 사명 이야기하시고요. 사명부터 꼭 회복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회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명부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명을 회복했으면 그 다음 뭐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은혜라 이야기하고요. 그 말씀에는 마름표 한성, 여기에는 이제 생기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다 회복이 됩니다. 은혜 계속 받고요. 말씀 회복하면 된다라는 게 이게 이제 마름표의 환상을 통해서고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부터고요? 사명 딱 회복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은혜 계속해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른 뼈라도요 결국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죠. 하나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 막대기 비유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이미 이제 망해가지고 뭐 100년이 지났으니까, 그죠? 완전히 소멸 다 된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짜 회복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북쪽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음표 주시고 다 나라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다 하더라도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완전히 돼야 돼요. 연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오늘 39장이고요. 요 내용은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38장하고 39장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38장, 39장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38장과 39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죠? 곡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명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놈의 곡이라는 나라가 이 지명이 어딘지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러시아가 아닐까 아니면 저 그쪽에 있는 어떤 큰 나라가 아닐까 뭐 요래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 뭐 나라 지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8장과 39장에는 곡이라는 그런 나라가 주도가 되어져서 이방 나라들이 동맹군을 맺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침입해 온다라는 게 요 내용이 38장과 39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 동맹군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38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뭐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뭐 딱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기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얘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요 의미는 거죠. 이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시대에 전 세계 복음화되어져서 교회가 확산되는 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는 포로에서 귀환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온 세계 교회가 이제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에서 귀환해 와가지고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를 형성해서 회복했는데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데 곡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방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할렐루야 아멘이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17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곡과 이방 동맹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세력들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뭐 전쟁조차도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곡과 이방의 연합군들은 하나님이 직접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연합군들 동맹국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라는 게 17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 뭐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내부에서 스스로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자연재앙들, 자연재해들을 이들에게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얘들을 무너뜨려버리고 멸망시키겠다. 뭐 전염병을 통해서 폭우를 통해서 우박과 불들을 내려가지고 얘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38장의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요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39장까지 나오는데 39장의 내용도요. 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는 곡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곡과 그들과 동맹했던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것을 오늘 1절에서 7절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다음 절 쭉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력이냐 하면 얘들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고 난 이후에 얘들을 이제 장사 치르는 데에도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하나님이 멸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개 장사, 뭐 전쟁에서 다 이제 시체들 다 죽었으니까 시체들 다 장사 치러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이들을 이제 장사 치르는 동안 여러분들 이 시체를요. 이제 새나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들을 먹는 부분들을 뭐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에스겔의 비유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곡과 연합군이 이들을 무찌르는 부분을 침입할 거고요. 이걸 무찌른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예언은 뭐 네 번째겠죠. 실제로 이 예언은 에스겔의 예언인데 이 예언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면 곡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한 번도 아직까지 쳐들어오거나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요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예언의 의미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저도 이게 복잡해서 이걸 잘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두고 너무나 복잡한 내용인데 이걸 뭐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한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으로 최후의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 잠깐 풀려났던 이 사단의 세력들, 마귀가 이루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주장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군대들하고 마지막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승리하고요, 영적 선민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래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이제 지옥의 영원히 가둬버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천신지라 그러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죠?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최후의 전쟁. 이게 전천연서 무천연서 따라 다른데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래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곡이 어디며 그다음에 마곡이 어디며부터 해가지고 여러 지명들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인류 최후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지옥에 가둬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예언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비밀들과 연관시켜 가지고 에스겔이 한 예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들을 다시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해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사명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반드시 원내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데 응답이 오는데 그걸로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일이 하나 더 일어납니까? 영적인 싸움들 반드시 있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아도 그냥 응답받았다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사단이 이 응답을 두고 발악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마지막으로 이겨내야 그 응답이 진짜 내 응답이 되고요, 올바르게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이고요, 그렇다 해서 끝나면 좋은데 요 부분들을 결국은 마지막으로 누가 발악하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사단의 세력들이 반드시 발악하게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비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결론 그죠? 뭐 시작 제대로 했다 할렐루야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의 세력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겠죠. 사명도, 말씀도, 또 하나 되는 연합도, 원내스도.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를 두고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요, 뭐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아멘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연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러면 끝이지 않냐? 하나님 보실 때는 끝일지 몰라도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연합군을 형성해 와가지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그걸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것만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비밀,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 반드시 싸워야 되고요,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부분을 두고 몇 가지 생각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영적인 싸움을 두고 제일 먼저 회복할 거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입니다, 마귀가 와가 시비 걸어요. 이걸 통과해야 이제 올바른 축복과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 존재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뭐 잘못했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말씀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진짜 원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마귀가 시비 거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라는 존재 이걸 알고 이게 지금 마귀가 나를 응답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구나. 여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뜨지 못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 내가 응답 아니걸 내가 응답 받은 거 아니냐라고요. 착각하고요. 이까고 고민하면은 결국은 일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이 눈만큼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보면 여러분들 그죠? 분명히 다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다 드러나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안 되니까 결국 여러분들 배후에 숨어 있는 사단의 존재, 사단의 역사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게 반드시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했다면 두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 마귀인데 이놈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고 뭐 해야 되죠?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라는 존재를 인식을 했다면 요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발악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이 깨달아졌다면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쏘고만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우리를 향한 공격들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계속해서 속여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될 거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냐, 그죠? 이미 머리가 뭐 했습니까? 박살 다 났습니다, 여러분들. 뭐만 움직이죠. 꼬리만 움직이는 게. 베드로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아무리 센 마귀가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를 향하여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쪼려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쏙지 말아야 될 거 사단의 실체 자체입니다. 이미 머리는 박살 났고요. 꼬리만 갖고 움직이는데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사자가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 입을 다물어서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의 실체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거 나의 실체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백전백패할 것처럼 보여도요.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나는 부족해서 백전백패입니다. 마귀하고 붙으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백전백승 이미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딱 갖고 여러분들 그죠? 사단의 공격 앞에 쏙지만 않으면 되는 게 영적 싸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승리의 핵심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랬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하나 딱 빼앗아 가거든요. 믿음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귀도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반드시 우리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마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응답 그대로 밖에 두면은 그 응답 가지고 가정, 가문, 세계복음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걸어봐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마귀인 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 쏘으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뱀 사단입니다. 뱀의 머리 박살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만 지키면 되지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뭐가 됩니까? 완전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죠?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회복되는 거 신천신제라 그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언제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기억하시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참고하는 부분들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